오늘부터 이 연말까지 에스겔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읽어 나갈 것은 아니고 단원을 이렇게 조금 끊어서 중요한 단원별로 거기에서 또 중요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가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에스겔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이거 안 넘어가네요. 이런 사진 본 일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맞아서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실제 얼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얼굴은 저 위쪽에 있는 사진에 가깝습니다만은 저거는 이제 고문당해서 얼굴이 막 부어 있을 때의 상태일 거라고 추정이 되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서 얼굴에 붓기를 빼면은 좀 밑에 사진이랑 같은 얼굴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 17살의 꽃다운 소녀였으니까 진짜 우리 교회 이렇게 하이시에서 볼 수 있을 듯한 그런 얼굴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친숙하게 보이기도 하고 더 이렇게 생생하게 유관순 열사라는 그 인물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쯤에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한 또 3.1운동에 대한 영화들도 몇 편 이렇게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 영화 보면서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새삼스러운 존경심들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1910년에 이제 그 한일 병합 조약이 이렇게 맺어졌잖아요. 그리고 약 9년 있다가 이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나서 온 한반도가 태극기 물결로 덮이고 이럴 때는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뭔가 엄청난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우리나라가 독립을 되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떠들썩한 만세운동을 일으켰는데 온 세계 열방의 좀 세계적인 정세가 좀 바뀌고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도 좀 뭔가 좀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나라를 조선을 독립시킬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3.1운동 일으킨 분들은 전부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고 그 뒤로 26년 동안 조선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6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26년 동안 독립운동가들은 계속해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 일을, 일본 제국에 항거하는 그 일을 계속 해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저 같으면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덜해서라기보다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써봤자, 아무리 나의 모든 삶을 바쳐봤자 26년 동안이나 꿈쩍도 안 하는데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동지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도 꿈쩍도 안 하는데 이거 과연 되겠냐? 그냥 이 시대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 같아도 그런 생각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언젠간 우리 조선 독립할 것이다, 분명히 저 일본 제국 멸망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대로 쓰러질 민족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아무 근거도 없어 보이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의 그 신념의 힘, 그 믿음의 힘, 그런 걸 생각하면은 존경심 넘어서 좀 경외감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구나.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이 계셨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에스겔서 다시 들여다보다 보니까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좀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더 안 좋았었겠죠.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에스겔 나이 25살 때 바벨론에 침략받아서 왕들과 함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막 새롭게 일어서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유다 땅을 침범해 오면서
완전히 유다 땅을 그냥 유린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미 그 앞선 왕 여호야김 왕도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다른 모든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이 에스겔 시대 때 왕인 여호야긴 왕도 다시 한번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은 다 약탈당하고, 모든 귀족들도 함께 끌려가고, 모든 좀 높다는 사람, 재능 있다는 사람,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 다 끌려가면서 에스겔도 그때 함께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열왕기하 24장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8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대충 정황이 좀 이해가 가시겠죠? 여호야김 왕이 이미 잡혀갔었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 왕도 애국과 내통에서 바벨론에 저항하려 한다라는 이유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꼭두각시 같은 왕을,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25살 때부터 성전에 출입하면서 이렇게 좀 아마도 트레이닝을 받는 시간을 가지고서 나이 3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성전에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나이가 이때 25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막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배워야 할 나이인데 그걸 시작도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빠가 하던 일, 삼촌들이 하는 일, 뭐 숙부가 하던 일 다 이렇게 보고서 옆에 보고서, 야, 나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은 25부터 되면은 성전에 출입하면서 저 일을 배워야 되고 나도 저 일을 해야지. 그래서 가슴 부풀면서 저렇게 나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꿈과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막상 25살 딱 되고서 이방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대로 붙들려서 끌려가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약탈당한 성전에, 저 멀리 고국에 남아있는 그 성전에 제사장의 핏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그 심정이 비통했을까요?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는 독립운동하던 우리 선조들보다도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절망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같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그래도 조선은 독립이 될 거야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었겠지만, 에스겔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철저한 멸망입니다. 이제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왕국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다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고국을 떠나와서 이제 남아있는 저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얼마나 불쌍한 지경에 빠지고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져야 될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모든 상징으로 보여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대언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신 이유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이제 너희들의 완전한 멸망이 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옛적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며 돌아와서 너희들 마음속에 삶 속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네가 이 얘기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설교해도 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피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어도 저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너의 사역은 실패할 거야. 너의 예언의 말씀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거야. 하지만 가서 전해. 가서 실패하고 와. 가서 실패한 선지자가 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소명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공감이 가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에스겔의 마음이 공감이 가요. 아마도 모든 교육자들이, 모든 영적인 리더들이, 어쩌면 모든 촌장님들이, 모든 팀장님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겨본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보려고 애써봤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 전하고 손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같이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교회로 데려오려고 김치 갖다 해주고 반찬 해주고 아무리 돌봐주고 사랑해주려고 애써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말씀 전하면서 저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이 회중들이 더 마음 열고 뜨거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실된 예배자들 되기를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도 하지 않는 회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에스겔은 자신의 사역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역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보람도 거기서 찾지 못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용기가 났을까? 그 심정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겁니다. 작년 말 즈음에 사실 코비드도 굉장히 오래 계속되고 이제 나이도 이제 막 50 되어가고 그러니까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근데 그럴 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준, 큰 위로가 되어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파커 파머라는 분이 쓴 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어떤 행위는 도구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어떤 행위는 표현적인 행위가 될 수 있대요. 도구적 행위가 뭐냐면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해. 이 행위를 도구적 행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국의 우리 고등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대부분의 목적은 아마도 대학 가기 위해서겠죠. 대학 시험 붙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영어, 국어, 수학 암기하고 열심히 공식 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대부분의 공부하는 그 행위는 대학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이런 식으로 도구적인 행위로 바라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어떤 열매가 맺지 못하면, 거기서 어떤 보람을 찾지 못하면,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의 지나온 삶은 다 실패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자신의 삶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으로 허망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저 목적을 이루었느냐 말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위에 그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를 저렇게 도구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표현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표현적 행위는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냥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과학 강의 들으면서 재밌는 박사님 만났는데, 이 박사님은 자신의 연구가 아무런 쓸모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실용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실용적으로 아무런 응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게 자기 연구의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연구의 목적은 그냥 진리 탐구하는 것 그 자체예요. 여기서 아무런 실용적인 것이 열매들이 안 나와도 돼. 왜냐하면 나는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진리를 탐구할 뿐이야. 이것이 아무리 무용할지라도 그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예술가들, 올바로 된 정직한 예술가들이 하는 행위들이 바로 저런 자기 표현적 행위겠죠.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가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도구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도구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한 목적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예배는 도구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교회를 끌고 오기 위해서 김치를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의 뒤를 돌봐주고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베푼 모든 사랑의 행위들은 전부 도구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수단을 이루지 못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도구적인 행위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하면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기독교를 더 확장시키고 우리들의 교회 사이즈가 더 커지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도구적 행위인가? 저는 예배를 공부하면 할수록 예배는 표현적 행위라는 데 더 확신이 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배워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뿐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예배가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립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하는 일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말해주니까요. 사람들 전도할 때 나의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에 다른 이들이 반응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촌원들이, 촌장들이 촌원분들 섬기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보람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왜요? 그거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를 말해주니까요.
우리가 꼭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성취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아무 열매 없어 보여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목사들이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들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도구적 행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출석자 수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말씀 전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돌봐주려고 애씁니다. 목회자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니까. 촌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섬기는 이들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26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온 그것이 결코 연속되는 실패만은 아닙니다. 거기 조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조선의 독립국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조선은 더 이상 독립국이 아닌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의 의미가 이 8절 말씀에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굴이 굳은 사람들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 누가 어떤 능력의 말씀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음도 에스겔의 얼굴도 굳건하게 단단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너를 아무리 경멸하고 아무리 무관심을 보이고 너의 마음을 아무리 지치게 하든지 간에 너는 얼굴 굳게 하고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너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마를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에스겔은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약 12년, 13년 동안 에스겔은 잠잠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13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때 이미 에스겔의 나이는 52살쯤이었고 이때 하나님의 임한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성전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의 영광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나 힘겹게 자신을 꺾어가며 그 실패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았던 그 세월을 견뎌냈던 에스겔은 나중에 50대가 되어서 제가 믿기로 모든 예언서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 성도들의 가슴 뛰게 만드는 그 찬란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40장 뒤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들입니다. 에스겔은 실패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한 사역자였을지 모르지만 에스겔은 그 젊은 시절 실패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다 그런 겁니다. 가서 실패하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예언자로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영혼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가서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물리적으로 얻어맞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끝나는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그렇게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공의로우신 심판인지를 증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들의 심판 덕분에, 그들의 그 실패 덕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내모십니다. 안 될 걸 뻔히 아는데,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누가 봐도 안 될 일인데 그런 거 하라고 하십니다. 해봤는데 아무런 열매도 안 나타나는 일이고, 해봤는데 힘만 들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그리로 내모십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 자리에 얼굴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을 웨이스트 어웨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더 많은 실패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부디 낭망치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명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뜻과 계획이 늘 완전하고 완벽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움직이는 것들이 다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거대한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도 또 우리들의 작은 하루하루의 소역사들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아침에 보내시는 그 자리가 우리들의 소명의 일터인 줄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도 낙담하지 말고 아무도 마음 허물어지지 말고 에스겔처럼 얼굴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연말까지 에스겔서 묵상하는 가운데 늘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받은 그 소명 다시 한번 영혼에 새기며 각자의 소명의 일터로 되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